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전에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느 권사님이 그 성경 공부반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을 죄에게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면 우리가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인 중에서 원수처럼 지내면서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가서 한번 화해를 해볼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화해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당연히 화해를 하셔야죠. 불신자도 아니고 같은 교회의 교인인데 교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권사님이 밝은 얼굴로 성경 공부 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 원수 같은 성도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죽을 정성껏 쑤어서 끓여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그 사람이 험한 말을 쏟아놓는데 그냥 속이 뒤집혀져서 죽을 내놓지도 못하고 거실에 서서 대판 싸우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안 돼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저는 그 섬기던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고 지금은 그 권사님의 근황을 모릅니다. 그 원수 같은 성도와 화해를 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원수처럼 지내는지 저는 근황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못하는 것은 영영 못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한번 원수진 관계는 절대로 풀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는 동안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자기 신뢰의 거부로 해석했습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work out your salvation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은 내면적으로 이미 시작된 어떤 것을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바깥으로 구현해낸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루라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광산에서 금이나 은이나 귀금속을 채굴하기 위해서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것을 캐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광산 안에 있지만 실제로 그 금이나 은을 내 손에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덮고 있는 흙이나 돌을 파서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채굴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실제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현해 내라 하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구원의 실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는 말씀처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의롭다 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을 이루어 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시제상 현재 명령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삶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서 만난 그 권사님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 번에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어쩌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을 때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안에서 솟구치는 사랑으로 날마다 그 원수를 아들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마도 손양은 목사님도 그 원수를 아들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힘든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절규하면서 많은 업앤다운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아들 같고 어느 날은 원수 같은 많은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로마서 7장이 그려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마침내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언약의 보증,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내 능력의 근원으로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실제를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실 때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윤리 도덕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인종 간에, 또 귀족과 평민 간에, 자유인과 노예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철저한 위계질서와 차별로 분열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고, 부유한 귀족이 자기 재산을 팔아 노예의 빚을 갚아주고, 전염병이 돌 때 가족이 버리고 간 병자들을 신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그들을 간호하고 돌보았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 안에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보아라, 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하는가 하고 경탄하면서 칭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의 높은 기준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랑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이미 존재하는 구원의 실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은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그 동기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이 13절은 헬라어로는 gar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앞절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치열하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로서 왜냐하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 때에 행한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일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효과적이고 강력한 내적인 역사를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특히 성령의 사역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현재 시제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신자 안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그분의 거룩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며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다 할 때 그 의미가, 그 단어의 의미가 모범 글씨가 되신다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한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서 그 모범 글씨를 따라 쓰든지, 중학생이 영어로 A, B, C, D 하면서 알파벳을 따라 쓰든지, 그 모범 글씨를 따라서 쓰고 있는데 혼자 쓰지 않고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함께 잡고 알파벳 쓰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모범 글씨에 맞도록 그 아이의 손을 함께 잡고 움직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 아이가 그것이 싫다고 부모의 손을 뿌리치거나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부모에게 손만 맡기 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내 손을 잡아 함께 쓰고 있기에 열심히 따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작업을 부지런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해야 한다는 이 영적인 원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도 각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밭을 갈아서 그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은 선을 행할 도덕적 능력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선을 원하고 갈망하는 의지 자체를 상실한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 어거스틴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방탕한 삶 가운데 있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회개할 마음과 정결한 심령을 주옵소서. 그런데 아직은 마옵소서. 아직은 좀 더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진정으로 소원하거나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과 의지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마치 코를 꿰어서 짐승을 끌듯이
또는 채찍으로 때려서 억지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의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내 안에서 오늘날까지 역사해 오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해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적이 많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소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랫동안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에 오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방식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성품을 내게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제가 언급한 그 권사님의 오해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과 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의 소원과 의지를 오랜 시간 동안 연단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내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실 고난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내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극복해야 할 위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원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야 할 힘든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완성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석으로 얻는 것입니다. 재료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오랜 기간 동안 기도와 눈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혼을 사용하시고 힘든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어려운 직장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까다로운 교인들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잘 인내하며 시간을 보내고 보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